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세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곳으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의 요약을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왕으로 오신 예수. 시작.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아들을 보내심으로 만왕의 왕이심을 나타내셨다. 세상의 임금은 백성 위에 군림하나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곧 믿음의 왕으로 오셨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시요 그가 하실 일은 동방 박사들의 예물에 답이 있다. 황금은 변치 않는 영광의 왕이요 유향은 영원한 재상으로 우리의 중보자요 몰약은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시고 부활하십니다. 예수는 온 세상을 인도하실 새벽 별이시다. 내가 곧 길이요 참 빛이다. 예수는 목자이시다. 예수의 나시던 그 밤에 목자들이 찾아오면 선한 목자가 나십니다. 그리스도란 영원한 재상이요 장래를 미리 예언해 주시는 선자요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구원하실 왕이시다. 주시란 구주란 뜻으로 목숨을 대속하시는 대속의 주요 죄를 씻으시며 겸손히 섬기시는 주이시다. 마구간 말구에 누이신 것은 마구간같이 더러운 음부의 세상에 주시는 참된 양식으로 오셨다. 예수는 율법과 선지의 예언대로 세상 죄를 지고 사망에서 해방하신 만왕의 왕이시다. 믿음으로 그는 나의 목자요 구주요 왕이 되셨다. 내 영혼아 믿음의 왕으로 오신 예수만 의지하자.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세번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자, 그런데 아버지께서 물론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들을 왜 보내셨을까요? 그는 과연 아들은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심을 이 땅에 아들을 통해서 대신 나타내 보이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우리가 달리 다시 한번 어떤 왕이신가 더 자세히 알아볼 것 같으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왜 앞에 거론했고 끝에다가 왜 다윗을 거론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다윗은 참으로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다윗같이 훌륭한 왕이 없다고 하는 것을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회개하는 왕이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웠던 그 사울 왕은 그 위를 피하시고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시는 다윗을 양을 따르는 목자에게서 취하여 내사 당신의 나라 백성들의 목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로 그 인근의 어떤 왕보다도 더 훌륭한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하면 다윗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과 왕을 결합하면 뭐가 돼요? 바로 예수님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왕이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왕이시다. 세 번 시작. 예수님은 믿음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믿음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믿음의 왕이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왕이라는 증거가 그러면 있느냐? 목사님이 그냥 꾸며낸 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볼 것 같으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은 곧 왕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마태복음 또한 2장 2절을 보게 되면 뭐라 했습니까?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완도라 하니.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이시고 왕이시면 어떤 왕입니까? 믿음의 왕이시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은, 임금들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군림하러 오신 거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전에 믿음이 없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러한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신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 각자에게는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걸 신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남을 믿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남에게 나를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신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신용사회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신앙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곧 예수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치 않는 믿음이 있느냐? 없었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은 육체이기 때문에, 그들은 죽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믿음이요 완성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의 믿음을 가져야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다른 어떤 율법만 믿어도 영생에 이른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와 같은 고난의 죽임을 당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100% 믿는다 할지라도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영혼까지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공로를 믿고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흘리신 그 사건을,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임금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무슨 임금이라고요? 믿음의 임금, 믿음의 왕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과연 믿음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가 오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이겁니다. 그는 우리의 빛이십니다. 세상에는 깜깜합니다. 목사님 눈이 다 환한데 왜 깜깜하다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지자가 없을 때는 암흑시대라 그럽니다. 그때도 등불이 있었습니다. 횃불도 있었어요. 태양빛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암흑시대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암흑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빛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완성된 빛이냐? 아닙니다. 그래서 참빛 곧 세상에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뭐냐?
이 빛은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자기 땅에 왔지만은 백성들이 그를 참빛 되신 이를 영접지 아니하다. 그러나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만이 참 빛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가서 참 빛인 줄 아느냐? 이것은 저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갑자기 큰 별이 나타날 때는 징조가 있는 것입니다. 그 천문학자예요. 한마디로 그 천문을 연구하는 그 학자들인데, 그 사람들 셋이 천문학자들이 여보게 이상하게 큰 별이 나타났지 않느냐? 어느 나라에 큰 인물이 나타난 것이세, 큰 임금이 나타난 것이네, 우리 한번 가보세 하고 그들이 이제 의기투합해서 출발했습니다. 어쨌든 동방에서 출발해서 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갔어요? 저 이스라엘 땅, 유대 땅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유대 땅에 갔을 때 보니까는 베들레헴이란 그까지 가는데,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아니 이 별이 가기를 가는데 지금 정확하게 어디쯤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한테, 이 지역 사람들한테 물어보자 해서 마침 왕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여기 이만저만해서 이곳에 왕이 태어나실 것 같은데 혹시 그것을 알 수가 있느냐? 왕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죠. 누굽니까? 서기관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주로 뭐라느냐? 율법과 또 이어서 성경을,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인 것입니다. 그 학자들에게 물어봤더니 메시아, 곧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분은 저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아 그래? 헤롯이 그래? 다도 그러면 거기 가서 경배하지. 헤롯이 지금 경배하러 가려고 하는 겁니까? 목적이 뭐죠? 왜 박사들에게 그런 말 듣고는 그 위치를 나한테 알려달라 그럴까요? 너희들이 그 왕을 만나거든 꼭 나에게 돌아와서 이야기해라. 나도 경배하러 가겠다 그랬어요. 그것이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왕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왜? 아기를 죽이려고. 왜 죽여요? 그가 있으면 자기 왕위가 위태롭고 자기 자손들에게 왕위를 계승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죽이려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 왕이 이 세상에 유대 땅, 유대 임금으로 오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짜왔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말을 들었고요, 그 생각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자, 이때에 그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을 따라서 누가 왔어요?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따라왔죠. 별빛을 보고 따라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새벽별입니다. 새벽별은 북극성이라고 하는데 가장 새벽에 이제 날이 새갈 무렵에 반짝반짝 크게 빛나는 별이 바로 새벽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새벽별이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그 별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별로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참빛이신 것입니다. 온 세상, 온 인류를 다 그분이 이끌어 가시려고 새벽별로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는 참빛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그 빛을 따라가면 어디까지 갑니까? 저 하늘에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는 참빛이신 겁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저 동방에서 유대 땅까지, 베들레헴까지 그 별빛을 따라 쭉 별이 앞서가면서 그냥 따라가는데, 그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그 빛과 같이 온 인류를 다 저 하늘로 이끌어 가시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서 기록되는 모든 말씀들은 다 상징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래서 동방의 별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걸 본 겁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도록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그는 이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뭐라 그랬죠? 그는 그리스도 출신이라 말씀하셨죠.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란 바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있다고요? 세 가지.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왕입니다. 그러면 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왕이냐? 아주 겸손한 왕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죄를 대속의 주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사망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왕이시고, 또 우리를 이와 같이 죄를 씻어주실 왕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실 왕이신 것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남의 목숨을 거둬가는데 말이요, 예수님은 오히려 백성들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주기 위해서 오시는 왕이라 이겁니다. 왕도 참 신기한 왕이죠. 희한한 왕이죠. 그러니까 자기 권세 가지고 저놈 죽이라가 아니라 오히려 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 내놓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요. 그런 왕이라 이겁니다. 자, 또 하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바로 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하는 제사장? 중보하는 제사장이십니다. 자, 또 하나는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이 되고 어떻게 이 지구가 없어지고 또 그리고 하늘에서 어떤 상을 주고 이 모든 것들은 미리 다 말씀을 통해서 예언해 주시는 선지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직분 안에 세 가지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구약에는 세 직분이 각각 다릅니다. 왕의 직분이 따로 있고 제사장의 직분이 따로 있고 선지자 직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통합해서 당신 한 분으로서 다 끝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과연 하실 일이 뭐냐 하는 것을 자세하게 알려면 오늘 이렇게 요약집에 보면 뭐가 나와 있다고요? 뭘 보면 확실히 예수님이 하실 일을 알 수가 있다고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그 보배합을 딱 열어보면 거기에 답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답안 들어있을까요? 그것은 보배합에 들어있는 그 바로 선물 내용을 보면은 바로 앞에 있는 오신 바로 이 예수, 아기 예수가 장차 이 일을 하실 분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입니다. 그래서 이 보배합을 열어봤더니 뭐가 있느냐 하면은 딱 열어봤더니 뭐가 있어요? 일단 황금이 있습니다. 황금은 뭘 말하는 거예요? 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고 변치 아니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은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임금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금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임금. 자, 황금 그 다음에 뭐죠? 유향이죠. 유향은 뭐 할 때 쓰느냐?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향불을 피울 때 바로 쓰는 그 향인 것입니다. 바로 향재료죠. 그 향이 뭐 하는 거냐? 그 향은 제사를 드릴 때에 향을 피우는데 그 향연이 저 지성소 안에 가득 차면은 비로소 대제사장이 1년 1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향불을 항상 또 끄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향은 뭘 말하느냐?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항상 중보의 기도를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믿는 성도 사이에 우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보에 기도하시는 중보자라 이겁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유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죠? 세 번째는 몰약이죠. 이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진통제입니다. 또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장례식 때에 시체에 바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질병과 고통과 이런 통증을 하나님의 아들이 담당하실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선악 때에 맞은 채찍으로 인해서 우리의 병을 가져가셨다는 의미요. 또 그분은 그러면 부패를 방지하면 썩지 않죠. 예수님은 썩지 않는 영원한 몸이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원히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참 사람이요 참 신이신 분인 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육체는 영원히 썩지 않는 육체인 것입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몸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채찍 자국이 있고요. 손과 발에 못 자국이 있고요. 머리에 가시면류관 자국이 다 있습니다. 온몸에 채찍 자국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청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몸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몰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미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온 이 예물을 통해서 이 아기가 받는 앞으로 이분이 하실 일이 뭐냐는 것을 그 답이 그 안에 어디 들었다고요? 법의 안에 다 들어있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뭐냐? 마구간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각각 여관에다가 방을 고 다 들어가 푹 자고 있습니다. 오직 그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만인 방을 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이 잠드는 그 마구간에 가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마구간에 그냥 풀 위에 놓은 것이 아니라 말 구여 위에다가 또 누워놨어요. 강보로 싸가지고 말 구에 놓았어요. 이것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이 세상은 마구간같이 더러운 것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으로 볼 때 이 세상은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번쩍 빛나는 왕국이라 할지라도 마구간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아무리 거물을 잘 치장해도 마구간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이 마구간 같은 음부에 마귀가 지배하고 있고 더러운 것들이 죄를 짓고 있고 더러운 인간이 죄를 짓고 있는 이 더러운 세상에 마구간 같은 곳에 아들이 오셨는데, 그리고 마구간에서 나와가지고 말구유에 누워있다 이거예요. 말구유는 뭐하는 곳이요? 말들을 위해서 썰어놓은 여물을 담는 곳입니다. 여물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여물통에 있어야 되느냐? 그럼 말밥입니까? 그건 아니고, 말이 먹는 것은 여물일지라도 우리 사람의 밥통에 뭐가 들어있어요? 밥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육체는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밥통에다가, 어쨌든 짐승의 밥통이지만 밥통에다가 당신을 누였다 이겁니다. 그것은 온 인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먹잇감으로 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이 나면은 적어도 출세하기 위해서 나고 뭔가 그래도 이름 석자를 남기기 위해서 태어나는데 말이오, 남의 밥이 되기 위해서 태어나시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 땅에 온 인류의 밥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나는 예수님 절대 못 먹습니다. 그러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고 너는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 살을 찢어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몸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바로 말구에서 여물만 먹는 게 아니죠. 물도 마십니다. 그러니까 물과 여물을 먹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영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은 바로
말구유에 아기 예수가 나타낸 것은 바로 표적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가장 먼저 신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고요? 나셨다고요? 그러면 축하하러 와야지. 누구를 먼저 보냈습니까? 천사들이? 그래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천사들이 그랬습니다. 자, 지금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셨다. 너희들에게 표적으로 보일 것이다. 하고 천사들이 와서 그 목자들에게 수태고지가 아니죠. 출생한 것을 고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보자 하고 갔습니다. 이것은 또 뭘 말하느냐? 왜 맨 먼저 목자가 가느냐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양을 잘 치던 그런 목자가 누구였죠? 다윗이죠. 양을 따르던 그 목자에서 치하여 이스라엘의 온 백성을 치는 목자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 예수님이 과연 목자가 된다고 하는 의미를 제 첫 번째로 그 유대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그 목자들을 천사들을 통해서 빨리 보내서 신방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보고 천사가 우리를 보내서 이거 왔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한 것은 예수님은 진실로 겸손하신 목자요 그리고 신실하신 목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목자를 먼저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양을 치는 목자였지만은 예수님은 무슨 목자였어요? 예수님은 바로 의의 목자이신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참 목자인 것입니다.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가 나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천사는 먼저 목자들에게 가서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와서 본다고 하는 것은 선한 목자가 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과연 이제 선한 목자가 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본문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당신에게 이루는 모든 증거들을 다 여기에서 다 이렇게 증거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쁘다 웃은 내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한 가지가 책에 기록된 내용들이 이것은 다 증거로 삼으시는 것이고 한마디로 이것은 비유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런 목자이시다. 선한 목자이시다. 바로 삭구는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양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예수님은 바로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오신 바로 목자인 것입니다. 그가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마귀에게서 마귀의 그 올무에서 마귀의 사망의 세력에서 건져내시는 우리의 임금이시고 바로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로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그런 주인이시고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또 중보해 주시는 그런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분만 의지하고 믿고 따를 때에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인 영원한 불인 바로 예수님 영원한 샛별로서 지금도 하늘에 계시는 그 새벽별 같은 그 아름다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셔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으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샛별같이 우리의 심령에 떠올라서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계신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은 참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빛 대신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을 때에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고 내가 또한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참빛 되시는 예수의 말씀을 증거한다면은 그도 또한 나와 같이 빛 되신 예수님께로 저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좋아하는 데는 다 만난 바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만났죠?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죄사함 받았고 정도로 성령을 받았고 모셨고, 그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빛 하나만 보고도 의지가지만 그 훌륭한 임금을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그 보비압을 가지고 와서 그 임금에게 드렸는데, 우리는 이와 같이 나를 구원하신 그분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뭔가 선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진실로 나의 목자요 내 구주요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왕이시다면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의지해야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믿자고요? 나의 목자요 내 구주요 나의 바로 보호자로 마귀의 세력에서 귀신에게서 악령에게서 나를 보호하시는 보호자로서 내가 믿고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할래요 안 할래요? 해야 되겠죠?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동방의 박사들이 의미 있는 선물을 주 앞에 드린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선물을 드려야만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각각 다릅니다. 박사들이 3명 하시는 각각 자기 선물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각각 내가 뭘 드릴까? 그건 여러분들이 각각 달라요. 자, 그러므로 먼저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물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거는 주님처럼 친구를 구원하는 섬김이 바로 선물이 아니겠느냐. 선물이 뭐라고요? 친구를 주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내려와서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제자요 주님을 닮아간다면 친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구들을 섬기는 바로 그 섬김이 예수님께 드리는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선물이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 항상 그 말씀을 청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그가 항상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자세로 일평생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배에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 아니겠느냐. 자, 그 주님께서 과연 기뻐하실 건가요? 그렇지 않을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것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를 그렇게 하라고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성공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또 주님처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전가하기 전에 기도하셨고, 능력을 행하기 전에 기도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기 전에 기도하셨고, 또 말씀을 다 전가하고 나서 또 끝마치고 또 기도하셨고, 항상 그분은 기도를 쉬지 않고 하시는 바로 기도의 왕이십니다. 기도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께 드린 것은 기도로서 우리가 선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주님처럼 성경 말씀을 따라서 봉사한다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봉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봉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따라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바로 뭐라고요? 바로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물을 말씀으로 이웃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확실하게 주님의 은혜의 선물을 나눠주는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직접 갖다 드릴 수 없으면 지금 하는 계시도 어떻게 갖다 드려요? 그러므로 친구들에게, 내 가까이 있는 친구들에게 이 말씀을 배달하자 이거요. 나눠주자 이거요. 그래서 뭐 사가지고 드리는 그런 선물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가진 이 말씀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진짜 선물이다 이겁니다. 동방박사들이 주님 앞에 가져온 그런 선물, 그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친구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은 진짜 주님께 드리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이 소자에게 물 한 잔이라도 되지 않으면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할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빵 한 조각이라도 친구들이 사준다면 그 역시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도 상이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그냥 사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친구들을 사귀느냐 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냥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앞으로 정말로 내가 그 친구에게 마음을 열고 그 친구가 나에게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베풀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보시고 하늘의 상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그냥 말로만 한다고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한마디로 친구한테 공급할 때에 비로소 그것은 친구의 마음을 열 수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물론 물질도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방금 내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말이에요. 이 네 가지를 진정으로 내 마음 가운데 새겨두시고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면 이 지혜 가지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또 내가 그린다 그러면 주여 내가 이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정말 또 교회 봉사하는 일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각각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 아니면 또 난 수학을 잘하고 난 영어를 잘하니까 이거 가지고 학생들 가르치는 거 가지고 전도해서 주님께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뭘 꿈을 가지고 있는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아닌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보배학과 같은 그런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든 내일 감사헌금 할 때는 어떻게 하냐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쓰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 원한다면 이렇게 쓰시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자신만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이것을 또 달란트로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성막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에게는 지혜를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막 만드는 데에 실도 만들고 또 장막도 만들고 금도 만들고 이렇게 철을 펴기도 하고 이런 모든 지혜를 갖다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각각 쓸 수 있도록 지혜를 공급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에서 이런 봉사하기 원합니다. 이런 지혜를 주셔서 기도하고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그런다면 반드시 그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난 영어 공부를 잘해가지고 많은 친구들 아니면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이와 같이 내가 이제 이들을 가르치기 원합니다. 그러니 내게 이런 참 다양한 암기력과 그런 문법 잘하는 거 이런 모든 영어들이 능통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고 또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 가지고 봉사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온 그 예물과 같이 그렇게 당신의 몸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또한 주님처럼 드리기 원한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각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기 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기록하셔서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면 기도하고 그렇게 헌금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실 줄 압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여 이제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그저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말로 하늘의 가장 큰 임금을 보고 이와 같이 가장 귀한 것을 예물로 드린 것처럼 주여 나도 이와 같이 내 달란트를 주님 앞에 가장 귀한 달란트를 드리기 원합니다. 지금 내가 뭔지 알지 못한 대로 내가 꿈을 가지고 있다면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 달란트를 내게 주소서 주신까지 내가 주님 앞에 봉사하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하고 주님께서 축복해서 다시 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 주의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하며